첫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아침,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한해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 우리 고척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세우시는 교회, 우리 교촉교회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2020년 새해 주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 날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계약한 것들을 깨닫는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잘못 살아온 채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 중심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를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며 부와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은 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가장들, 어떠한 노력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 2020년에는 모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일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이 사랑하여 오늘도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북녘 동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가오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천국의 소망을 이뤄가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시며 오늘부터 3일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단비가 되어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대성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각 기관과 소그룹들이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어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어 사역을 감당하시는 조재호 위 목사님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더하시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은사와 장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는 조재호 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시며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팀 시온 찬양대 비파 수금 예배 안내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또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또 출발하는 한 해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가 뭐가 제일 좋을까요? 복 많이 받으라는 거 벗고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2월서부터는 또 우리 느헤미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쇄된 성경 글자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 인쇄된 책 속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1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지요. 인생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위기도 넘기 어려운 건데, 그에게 온 첫 번째 위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뿐인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훔쳤죠, 결국은.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고 이게 들통이 나서 형이 이제 붙잡히면 죽여버리려고 에서가, 이것을 알아챈 야곱은 죽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개나리 보찜을 하고 집을 나서서 내뺍니다. 죽자고 달립니다. 밤이 왔지요. 어느 산등성에서, 성경은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 밤이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가졌던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 등장합니다. 꿈을 꿨는데 엄청난 큰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거냐? 자기가 누워 자는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 있는 엄청 큰 것이었습니다. 사다리만 크냐? 사다리만 봤냐? 그러지 않고 사다리에서 내리고 올라가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봤냐? 더 큰 영적인 경험은 사다리 저쪽 끝에 누군가가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준엄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들어라, 나는 여호와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만난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다리 저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야곱의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고 도망치던 하찮은 야곱에게 이 엄청난 경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이 지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이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문자만으로만 믿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신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죽은 막대기를 세워놓은 우상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입을 그려놨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막대기 같은 우상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으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온갖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통칭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고 하나는 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도검 그렇게 해도 말하고 통칭 칼 그렇습니다. 도는 뭐냐?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것을 도라 그럽니다. 칼도 그거는 써는 거죠. 베는 겁니다. 베려고. 전쟁에서의 도는 그래서 휘어져 있습니다. 베기 좋으라고. 검은 뭐냐?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의 전공은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도가 나오지 않고 검이 나옵니다. 전부 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칼은 다 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대체적으로 로마 보병 군단이 다 검을 갖고 있습니다. 군단이 검을 완전 무장을 하고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군화를 신고 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을 글라디우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을 들고 사용하는 전사를 글래디에이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은 반듯합니다. 찔러야 되니까 끝이 뾰족합니다. 길이도 도같이 길지 않습니다. 50cm, 60cm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무게도 70g, 60g, 폭은 한 5cm 정도. 정예의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밀집대용으로 검을 딱 앞으로 내들면은, 그리고 전진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검이라는 병기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무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로 가슴에 허심경을,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것, 허리띠, 호심경, 군화, 투구, 방패, 이 모든 것들은 보호하는 무기인데 유독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투구도 필요하지만 투구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가 필요하지만 방패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군화도 있어야 되지만 군화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 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찌르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십니다.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사람에게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됐다?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찔림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찔림을 받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날 것이고, 생각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고쳐질 것이고, 게으름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게으름이 변하여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바뀔 것이고, 불평과 불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영혼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불안한 사람에게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꿈과 소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마스터 키와 같으며, 죄와 사탄을 이기는 최종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꿀 것이며, 그래서 세상을 고쳐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 북한의 차가운 빗장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식을 쌓아가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5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신난다고 열흘치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지 않습니다. 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을 고맙게 감사해서 먹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히 경청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나올 때 경청하고, 작은 것 실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가까이 읽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순종하며 작은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반석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교회가 저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자 마음 먹고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부흥성회가 오후 3시서부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모이게 하시고 귀한 그릇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잘 준비해서 주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앉은 자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미래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여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작정하는 것들로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한 것들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